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죠. 역대하 28장 1절 하반절에 의하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또 3절 보십시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방신들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면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 중 하나인 인신제사를 그대로 따라 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제사 방법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떠나 극도로 악한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아하스 왕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멘.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유다를 괴롭혔을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유다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법입니다. 이는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낮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 왕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아하스 왕은 오히려 더욱더 범죄합니다. 아하스 왕의 범죄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범죄는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하스는 일관되게 그의 패배가 아람의 신들보다는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아람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자 언약을 맺어주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의 두 번째 범죄는 2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구석구석, 이렇게 범죄하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죠. 25절에 보면 그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하스는 유다 각 성읍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더니 두 번째는 성전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더니 이제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웁니다. 점점 범위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메섹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우둔한 판단력은 유다 전체를 곤경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국가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든 약하게 만들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신으로 정책을 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위정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신앙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강대함을 부러워해서 다메섹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불신자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아하스 왕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의 영상을 통해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듣기 좋고 행복한 말씀만 전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혼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려 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찝찝할 수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아하스 왕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주님의 진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매를 버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과 같은 책망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을 얻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고, 뭔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매를 버는 경우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신속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신이나 어떤 환경을 부러워하기보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